사도행전 제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 꽉 찬 줄 알겠어요. 얼마나 힘차게 따라 하시는지.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하고 어떤 사람이 거침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렇게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그런 태도가, 말하는 방법과 그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거침없을 때는 뭔가 그 사람 뒤에 있는가, 무슨 백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지갑에 좀 돈이 좀 두툼하게 있으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요. 누굴 만나도 웃음이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갑에 돈이 없어서 말이죠. 이걸 돈 내가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아주 기가 죽는데요. 그런 점에서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바울의 태도 속에 있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다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가만히 끝장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의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거죠. 출발점은 어딘가요? 사도행전의 1장의 출발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움직여서 동선이 로마까지 온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바로 직행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중에, 그러나 거의 동시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핍박 속에서 교회가 흩어진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교회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시리아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중에 드디어 다메섹까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교회들이 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불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이와 같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중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로마에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요, 여러 군데를 거쳐서 로마까지 왔으니,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연결되는 이 연결 지점을 보면 이 로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에 와 있는 것이죠. 어떤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 들어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사도행전의 시작점에 예루살렘에서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사도행전 안에서만 보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 지점에 드디어 바울이 왔습니다. 사실 거기 이르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뜨거워진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치며 나왔던 그가 그때부터 추격하고 추격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교회들이 서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아픈 병자들이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또 누가입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부터 동행한 그런 동역자죠. 그런 의사 출신인데, 그가 처음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둘을 연합해 보면 이 동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누가복음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가랴가 있었고, 그는 제사장이라 1년의 그 반차를 따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출발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배척받고 이제 유대에 온 지역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파송하시되 기도하여 성령 받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역시 출발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다시 통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엮었을 때 동선은 역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임무를
로마 군인들이 뛰고 백부장이 특별히 그와 같은 호송을 맡아서 죄수로서 이 바울을 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중에 군인 한 사람을 바울 곁에 딱 붙여서 그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직 그는 이 미결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진 않고요, 이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집에 있고 그 집이 봉쇄된 그런 이제 군인이 지키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요, 바울이 이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만큼 자유로운 처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 증거를 이제 하리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발이 묶이고 손이 묶였으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못 간다면 사람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에는 그런 의미에서 핑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편지를 쓴 것이죠. 편지를 증거해라, 전해라. 그러니까 편지 또한 갇혀있는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핑계거리를 두는데 그 핑계를 들으면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죽을 만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 그래, 너는 복음 안 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동의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유 불문하고 그 생명을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바울이 가는 그 길로 오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초청한 것이죠.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늘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된 까닭이죠. 그런 의미에 그들은 선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특히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셔, 그 후손이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온 민족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던 소망의 그런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좋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어쩔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온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어서 그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갈 수 없다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만약에 불러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불렀는데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임금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죠. 그 초청 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는데 그거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소 샀는데 소가 어떤지 연습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데요, 사실은 혼인식은 저녁에 있는 시간이고 그닥 이런 여건을 놓고 볼 때 그들이 낸 이유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내놓은 얘기죠. 한마디로 가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는데 좌우간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도 않았을 때 나가라 그랬죠. 나가서 데려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오면 간다 이거예요. 여기 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부른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 다 총동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들을 만나 처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은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간계를 받아서 그들의 배척 속에서 이와 같이 로마까지 죄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생각만 해도 어떤 두려움이 앞서고요 할 것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지. 들어보셨죠? 자라에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도대체 나 유대인들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이민 올 때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래서 한국말 안 하고 이러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인간적인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개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이유인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하면 그것은 사실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잘못한 바가 없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나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관습,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 성경 율법이나 예언자들로 통해서 준 그 말씀을 하나도 배척한 바가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와 같이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죠. 로마인들에게 나를 고소하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러한데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무죄하다 판단하였고요. 바울의 경우에도 이제 두 명의 총독들이 서로 이렇게 갈리는 시점에서 바울을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았는데 이는 풀어줄 일이지 잡을 일이 아니다. 특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로마 사회는 다신 사회입니다. 모든 신들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이죠. 원래 자기들도 신이 많아요. 로마 신화 이야기 읽어보시면 신이 한둘도 아니고요. 그러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 다만 한 가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면,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울에 대하여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결국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 판결받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거기서 걸렸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걸린 것이죠. 살아있는 황제, 당신이 무슨 신이냐? 하나님 이외에 무슨 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였을 것이요, 그는 거기서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신을 이렇게 관용하는 로마가 경로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 앞에 섰기 때문인데, 바울이 그것을 피했더라면 그는 또 무죄하였을 것이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려놓은 바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 무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그 소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죄수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에 와서, 마지막 지점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던 사실은 바울이 내내 해왔던 그런 선교의 패턴입니다. 처음 1차 선교 갔을 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이것은 내가 민족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그와 같이 로마에 상소를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유대인들의 소망 때문에 이와 같은
매임이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그들은 구세주로 소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들은 들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분명히 깨달은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누가 와서 보고한 바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특히 너가 증거하는 어떤 그 종파, 이것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일어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데,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저들은 핍박을 받는 자들이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자, 언제 오시라 하고 하나하나 날짜를 정했는데 23절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했어요. 2019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로마에 갔을 때 바로 이 집에 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던 그 집에 물어 찾아가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바티칸 뮤지엄에는요, 제가 한나절을 3시간 정도를 줄을 서서, 4시간인가요? 줄 서서 들어갔는데 돈 주면 그냥 바로 들어간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비싸서 못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가 바울이 2년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오라 그러고 와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자리를 봤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지하실 같은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가 바울이 있었던 데라고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보겠지만 좌우간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한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거 왜 믿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믿을만한데 왜 그래? 이런다든지,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하든지, 좌우간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설교, 이 예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 그들이 좀 잘 들어주면 좋은데 의견이 일치 안 되고 떠나가는 분위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울이 팍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떠나가면서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 웬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데 이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주고 이렇게 모여주고 돈벌이가 되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가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팍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동기는 뭔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반대와 이와 같은 의심과 이와 같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이 반응은 아예 예고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힘을 얻어야 담대해지고 그리고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잠 못 자며 말이죠. 아이고 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뭐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증을 주고 말씀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비추어 주고 나면 그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안 적으세요? 다 외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와 몰려들고 막 손뼉 쳐주면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말이죠. 그냥 잘하고 있는데 원래 그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요.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그들이 마음이 떠난 거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케이, that's fine.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 빛이 비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뭐 들은지 맞는지 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겠다. BCD 안디옥에서 맨 처음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처음 갔던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 담대히에 대해서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바로 담대히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취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에이 그만두면 어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하여 그 물결이 이방인에게 가는 그 물결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패턴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물론이고 로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표현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족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것이죠. 그는 2년 동안 셋집을 살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영접한 것이죠. 여기서 다 영접했다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맨 처음에 사울이 바울로 불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이게 된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 아나니아 선지자는요, 싫습니다 주님. 그가 사울인데 내가 가서 뭐 어떡하라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장인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야.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싫다고 하는 이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한마디로 온 세상 누구에게든지 위하여 보낸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기는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다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편견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결론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건 방법이죠.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거는 그가 한 태도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의 내용에서 나온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복음 때문에 그의 태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어깨가 펴진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 속에 무엇입니까? 보배죠, 보배. 우리는 무엇인데요? 질그릇 같은 것이죠. 질그릇이 어깨 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인데 당당하고 거침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질그릇 그래봐야 이거는 아무것도 값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있다면 질그릇이 한번 어깨 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도자기다, 고려 청자나 조선 이조 백자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쏟아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또 거침없게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첫째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에 대한 해당된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담대히란 말이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예요. 파르레시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르레시아. 파르레시아가 담대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담대히는 뭘 말할까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용감하게 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히는 우리말로는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 진짜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감하게,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걸 말해요. 플레인리, 그냥 사실에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요, 조미료 넣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언제,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태도가 나와서 그런 것인데요, 언제 사람이 담대해집니까? 이 진짜 담대해지는 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때, 거짓이 없을 때라 그 말이, 진실하고 정직할 때 사람은 누구에게나 눈을 딱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추는 것이 있을 때 말이죠,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장관이라고 그래도 말이죠, 재벌이라고 그래도 뭐 몇 가지 감춰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뭐 감출 게 있냐 하면 그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헬라어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말하자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yes, yes, no, no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괜히 힘줘 말하는 거예요. 괜히 힘줘서. 그래서 맹세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맹세할게. 내가 100만 불에 걸어.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내가 100만 원 줄게. 그 100만 원이 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좌우간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이러면서 자꾸 힘을 주는데 뭔가 꿀이 뒤에 숨기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러나 편안하게 아니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담대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장비가 담대했어요. 장비는 혼자 다리 앞에 딱 서가지고 앞에 10만 대군을 혼자 막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용감한 용장이다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누가 용감했습니까? 다윗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 그는 골리앗을 상대했고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군을 혼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장비는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말해요. 다윗은 어째서 그렇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너는 네 힘 믿고 오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도적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곡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 누가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부르실 때도 보니까 그 찬양을 하는 그 자세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뭘 걱정하냐고, 뭘 염려하냐고 믿으십니까? 그런 점이 오늘 담대하게입니다. 하나 말씀을 인용하죠. 잠언 28장을 보면 1절에서 8절 다 읽어야 되지만 한 절만 읽어봅니다. 잠언 2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은요 뭐예요? 숨기는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해요. 낙엽이 뚝 떨어져도 나 잡아오는 줄 알고 막 도망치는 거. 이런 사람을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러는 것이죠. 뭐 누가 쫓아와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화내고 괜히 막 말하는 이게 속이는 것이 있을 때.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가 언젠가 이 어떤 로스인가 어딘가 갔다 보니까 이만한 그림에 사자가 탁 서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저거를 사다가 교회다 걸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다가 걸어놨게요, 안 걸어놨게요? 안 걸어놨어요. 그거 참 멋진 일인데 이거 잠언 28장 1절을 이걸로 딱 설명하면 딱 좋은 일인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돈은 안 썼어요. 뭐 20몇 불인데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살라면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자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동물로 표상이 돼요. 하나는 어린 양이고요, 또 하나는 사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자손의 그 사자 같은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며 어린 양이 동시에 사자로 가장 약한 어린 양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도 표상이 되는 것인데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십자가도 있는데 뭐 꼭 그 동물 사자를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요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도망해요. 왜 밤에 잘 자다가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이렇게 악몽을 꾸는. 누가 쫓아온다고 누가 온다고 그렇게 없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속에 감출 것이 있으면 맨날 도망치는 거예요. 맨날. 그러나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사자같이 담대하고 당당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하게예요. 이것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힘줘갖고 큰 소리 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대로. 뭘 숨겨? 왜 거짓으로 말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침없이예요. 이 거침없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콜루토스예요. 아콜루토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거침없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콜루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엮어놓고 보면 누가가 맨 마지막에 단어 하나 딱 집어넣은 것이 이거예요. 거침없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특히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는 거침이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알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가는 것이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밀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박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런 여기 델리스리까지 이게 모래 땅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보니까요, 95% 이상이 모래입니다. 이게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이상하죠? 이거 다 모래 땅이에요. 지금 95% 이상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옆으로만 퍼져가요. 지금 저 나무, 저 모세 지팡이 같이 생긴 저 나무가 저게 뿌리입니다. 소나무 뿌리입니다. 저게 뿌리인데 저거를 캤을 때 옆으로 쭉 뻗어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래 땅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힘들여서 물을 찾아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흉 불면 이 지역의 나무들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그냥 옆으로 퍼져 있지 밑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 때, 그러나 그것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담당하라 하면 우린 담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다는 그 말이요.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인 것이죠. 결론지어 말씀드리죠.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것은 태도입니다. 이건 멋진 태도인데요, 이건 바울 태도로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거는 그런데 겉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길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해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지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여기 검색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대원칙,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말해도 괜찮은 것이 담대한 것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거침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2사람만 밟은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0명이 보고한 건 맞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대보니까 메뚜기처럼 작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요, 성도 너무 커서 우리가 뭐 돌을 던진다고 깨질 것도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입니다. 우리는 먹읍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먹읍시다. 그게 거침없는 태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또 거침없게 하신, 우리 속에 그 말씀의 비밀을 주신, 복음의 비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